부름을 받는 그 순간, 하나의 직업에 또 다른 직업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직업,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직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사명, 이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이건 보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으로 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직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며 또 명작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쓴 칼 힐티라는 사람, 어저께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사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그 글을 쓴 칼 힐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우리 인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멕시코에서 좀 더 보람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보람이 있어야죠. 뭔가 의미가 있어야죠.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소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소명의식으로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됐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제인 애담스도 갑자기 빈민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바로 그는 인생의 반전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최고 학부를 나왔고 열심 당원이었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인생의 반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반전을 이뤘던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고 알려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말씀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의 이 사명받는 이 말씀,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세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40세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왕궁에서 그는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먼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한 사람을 죽이자 그것을 또 목격했던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40년 인생 속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을 때에 또 8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일명 말하는 소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할 수 없었어요.
80세의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 늙었어요. 이제는 권력도 없어요. 이제는 돈도 없어요. 이제 살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죽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80세의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강한 그 소명의식.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소명의식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가 받은 소명의식처럼 우리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멕시코에 있을까? 내가 왜 멕시코에 있을까? 그 전에 힘들어서 왔다? 회사에서 보내줬으니까 왔다? 그 이상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거죠. 첫째로 소명의식은 나를 알게 해요. 또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요, 인생의 반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런 삶의 반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명의식을 느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바로 소명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죠? 내가 뭔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부르심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를 콜링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줍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의미도 그 의미 아닙니까?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클레오아에서 클레오이, 부르다라는 말이 부르다 말. 밖으로 불러내다. 여러분들을 다 밖으로 불러,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에 다 여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부름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꼭 목사님만 그 사명이 있어요? 선교사들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뭔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일도, 야, 난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어. 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 뭔가 내게 미션을 주었어. 야,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야,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 이 일을 하라고. 혹은 대통령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특별 지시를 냈어. 미션을 주셨어.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느끼는 자만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을 때 그게 큰 축복이라고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일을 주셨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인생의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명의식이 없던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진짜 인생을
예? 사명을 바꿔서, 예? 그런 콜링, 하나님의 콜링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예? 그가 척추병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가는데 삶을 막지를 못했어요. 소명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깨닫는 기간을 주셨는데, 예,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 그랬어요? 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히브리인들은요, 예,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야. 노예들. 또한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의 특성상 신발은요,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어요. 신발은 어떻게 항상 흙먼지로 덮여 있어. 그건 더러운 거야. 그건 죄야. 예.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 너는 더럽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더럽고 추잡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벗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소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신을 벗지 않고는 그분과 맞닥뜨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너를 정말로 알아라.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신발을 벗어라는 게 뭐예요? 너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라. 나는 값어치없고 나는 실패자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요, 실패자 아니요? 도망자 아니요? 이제는 목동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줘?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너의 존재를 알아라.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대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능한 왕자의 이름 모세.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80세의 늙은이, 누가 이 이름을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알아주었다는 것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아에 있기 전에, 태아에 너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 지금 늙음하게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물질의 있음과 없음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멕시코 한인교회의 성도다. 나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가정의 가정이다. 또 나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다. 엄마 아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각, 이 자각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첩보 영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007 영화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제임스 본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맡은 임무를 가지고서 어떻게 목숨까지 걸면서 일을 해요. 안 그래요? 바다에